지난주부터 계속 서론 부분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라고 했잖아요. 부르심을 입은 사도가 부르심을 입은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나와 너 사이에 뭐가 있냐? 복음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를 이어주는 것은 복음이라고 했고, 그 복음이 2절부터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2절부터 나오는 복음의 핵심이 뭐냐라고 한마디로 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요.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야기하기 전에 셀모임 먼저 광고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셀모임 지난주에 셀모임 편성했었거든요. 지난주에 참석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준비했는데 지난주에 참석 못하신 분이 오늘 안 왔어요. 그래도 다시 한번 안내를 할게요. 두 셀인데요. 첫 셀 이동훈, 구민진, 이화령, 서현수, 이영은, 홍승주, 강수현, 조광현이 1셀이고요. 2셀은 윤희진, 강수영, 여주환, 박효진, 오승미, 최희숙, 김여성, 이찬영, 이주 이렇게가 2셀이에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4명이 이제 돌아가면서 셀 모임을 인도한 셀 인도자들이고요. 두 번째 셀 모임 일정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지난주에 셀 모임을 누가 언제 인도할 것이냐 제비를 뽑았고요. 자, 1셀과 2셀의 제비 인도 순서가 나왔어요. 1과는 이동원 선생님, 2과는 강수영, 3과 구민진, 4과 윤희진, 5과 이화령, 6과 효진, 7과 현수, 8과 주한이.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셀모임 교재 인도법 좀 살펴볼게요. 이 책이거든요. 저 뒤에 제가 꽂아놨어요. 이건 세일이고요. 파워 핵심 파각신이라는 교재고요. 자, 이 교재를 인도자들이 돌아가면 이것이 인도할 건데 셀모임 시간은 30분 정도 제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재에 단점이 있어요. 인도자 지침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CCC 교재 같은 경우는 인도자 지침서가 있어서 제가 인도하시는 분들한테 인도자 지침서를 미리 복사해서 나눠드리는데 이번 거는 인도자 지침서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없어요. 다 그냥 설명만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읽고 그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인도하시는 분들은 한 주 전에 먼저 만나서 같이 공부하면서 예습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 2월 5일 인도자가 저하고 이동훈 선생님이니까 이동훈 선생님하고 저는 다음 주에 만나서 먼저 같이 예습할 거예요. 언제? 예배 후에. 그렇게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이 책 뽑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책을 공부하라고 하실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어요. 왜 확신이 필요할까? 근데 이제 최근에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폭풍을 만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밤이었어요. 그런데 큰 폭풍을 만나는데 마침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어.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무서워서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거든. 예수님 우리 좀 살려달라고. 지금 이 상황에 잠이 오시냐고. 근데 예수님이 깨어서 폭풍을 야단치니까 폭풍이 잠잠케 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야단을 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 확신에 대한 것들이 생각이 났어요. 제자들은 어떤 확신이 없었냐면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안전하다는 확신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함께라면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는 안전해. 그런 확신이 있었으면 그런 두려움에 휩싸지도 않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깨우지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던 거야. 우리 이제 2월 4일날 MT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아직 안 정해있는데 놀이공원을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놀이기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놀이기구 무서워서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놀이동산에 가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정말 재밌게 놀이기구를 타는 사람과 무서워서 안 타는 사람. 똑같은 놀이기구인데 왜 어떤 사람은 무서워하고
어떤 사람은 재밌어 할까? 무서워하는 사람은 뭘 무서워하는 걸까? 놀이기구를 타다가 죽거나 다칠 것을 무서워하는 것 아닐까? 안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런데 즐겁게 노는 사람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어떤 확신? 이 놀이기구가 안전하다는 확신, 타도 안 죽는다는 확신, 고장이 안 나고 내가 다치지 않을 거라는 확신, 그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전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면 놀이동산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확신이 없었어. 그래서 어땠어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휩싸였던 거죠. 사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요, 어부들이었거든요. 1, 2년 어부짓을 낚시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평생을 어부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잔뼈가 굵었고 수많은 그 사건들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이 두려워했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폭풍이었거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리고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운 상황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안전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안전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면서도 주님이 지켜주실 거야. 지켜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실 거야. 그런 담대함. 그 불구덩이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고 수많은 고생을 당했어도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었던 것, 믿음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은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그런 믿음들, 확신들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신앙생활 가운데 두려움 속에 쓸데없는 스트레스나 쓸데없는 염려를 가지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철학을 한번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확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8가지 확신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질문해 보면서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확신들은 언제 필요한 걸까? 만약 이런 확신이 없다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날까? 이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필요할 때는 어떤 때인가? 그런 것들을 같이 좀 공부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리는 그런 평안한 만족감들을 누려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광고가 방금 끝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중에서 2절부터 5절까지는 복음이 무엇이냐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설명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먼저 2절부터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것이야. 그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잖아요. 성경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구약과 신약. 근데 그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쓰여진 책이 구약,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쓰여진 책이 신약. 그러니까 구약은 뭐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소개하고 예언하는 책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을까요?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을 때 하나님이 예언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저분이구나 알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도 증거가 없잖아. 그 사람의 말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무엇으로 증명을 할 거야?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어떻게 보면 구약을 통해 예언되어진 예수님 자신에 대한 그 예언을 성취하는 이야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구약에서 선지자들 통해서 미리 예언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믿는다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아무도 구원을 못 받는 거냐? 예수님을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도 구원을 받았겠죠. 그리고 우리가 다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3절에 나와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즘 예수님이 사람이었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제 2000년 전에 존재했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까지는 동의하는 것 같아. 다만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분이 기적을 행하셨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건 못 믿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거나 예수님의 기적을 못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는 잘못된 가르침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육체는 더러워, 인간은 거룩하지 않은 존재야.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이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주장을 했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깐 육신의 형태를 빌려서 온 거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은 아니다. 어떤 분은 그 트랜스포머였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인간 모드, 하나님 모드 있다고 해서 어쩔 때는 하나님 모드였고 어쩔 때는 인간 모드였지 항상 인간인 것은 아니었다. 때로는 하나님처럼 변하고 때로는 인간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 3절에서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100% 사람이었다는 걸 얘기해요. 그 말은 우리와 똑같이 아픔을 경험하고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냐. 4절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사람, 어쩔 때는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면서도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지만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동일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으로 100% 이해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훌륭한 선생님이야. 정말로 좋은 가르침을 주고 계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어느 날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나 사실 하나님이야. 믿어지시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는 것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인류 역사상 딱 한 번밖에 없었던, 단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았던 유일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건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요한복음 5장 17,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그런데 이 말을 듣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예수가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 동등하다는 건 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나 하나님이야라는 얘기가 동등하는 거예요.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신성 모독이고 그래서 즉결처형 누구든지 그런 사람은 재판 없이 죽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자, 요한복음 8장 58, 59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는 일을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게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자,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나는 태초부터 전대한 하나님이야 라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뭐라고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 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분명히 이해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네. 하나 더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30절 3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한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주장했냐면 나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분명하게 주장했든지 그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다 그걸 이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가? 자,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어요. 그 말이 참이든 거짓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의 말이 거짓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만약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것이 거짓말이야. 팩트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알면서 거짓말을 했을 수 있어요. 나는 원래 하나님이 아닌 걸 내가 뻔히 알아. 그런데 내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 나는 거짓말쟁이가 되거나 사기꾼이 되거나 이단이 돼요. 여러분, 이단 중에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통일교. 통일교의 문선명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구세주라고 주장해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했다면 그는 거짓말이나 사기꾼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이단일 수도 있어요. 예수라는 건. 그러니까 유대의 이단이 되는 거죠. 유대교의 이단. 예수. 그런데 두 번째 가능성이 있어요. 예수님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었어. 그러면 예수님은 뭐가 돼요? 미친 사람이 돼요. 사실이 아닌데 그걸 사실로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주장이 사실이고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면 그분은 그분이 주장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구세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짓말이나 사기꾼이 될 수 없는 것은 왜냐하면 왜 사람들이 사기를 칠까요?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까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떤 사기꾼도 자기를 희생해서까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치는 거니까요.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거짓말을 치는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미치광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간혹 미친 사람들이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미치광이를 2000년이 넘도록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른다. 가능할까요? 우리 교회도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거든요. 예수라는 미치광이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일까? 그리고 그런 믿음이 2000년 동안 지속될 수 있을까?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안 믿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가 굳이 믿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있어요. 그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든지 아니면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살아가든지. 자,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믿는가를 한번 볼게요. 요즘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화적인 존재로 생각을 해요.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 우리나라에 당군 신화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를 누가 만드셨어요? 당군이 만드셨어요. 웅녀하고 결혼을 해서. 사실이었을까? 거짓이었을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일까?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일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신격화됐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격화시켰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만들었다고 거짓 소문을, 이야기를 만들어냈고 그분이 부활해서 살아났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신격화시켰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좋은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크라테스처럼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고 인류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도 있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명, 좋은 스승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는 좋은 스승이 될 수 없다. 예수가 만약 좋은 스승이면 그는 미치광이나 사기꾼이 돼야지 좋은 스승으로 남을 수가 없다.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가르침을 가르쳤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어떻게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좋은 스승이라고 믿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뭐 예수님의 교회 다니면 좋지.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 다 좋은 말씀이잖아? 믿어지는 건 믿고 안 믿어지는 건 말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왜 부활이라고 얘기할까? 실은 예수님이 일으키는, 예수님의 기적들은 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일으킨 기적들이거든요. 근데 최고의 기적이 뭡니까? 부활 사건이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면 다른 기적들은 안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기적들을 보고 믿지 못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그리고 예언을 보내주셨다.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사셨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 그분 자신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자, 그런데 다음 페이지 볼게요. 믿음은 증명할 수 있는 과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있다면 한번 증명을 해봐. 증명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증명할 수 없는 것은 과학이 아니다. 예, 맞아요. 신앙은 과학이 아닙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근거를 대봐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은 믿어질 수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성경은 믿어지지 않지만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성경을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해야 될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납니다. 내가 공부 열심히 하면 내가 공부 열심히 한 게 드러나지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참을 때 그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그때 나를 통해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2023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증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